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러한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도둑과 같이 임하겠다 하셨는데 가실 때는 발을 이 땅에서 떼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승천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주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주님께서는 도둑같이는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가실 때는 여러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 가셔서 그 제자들이 넋을 잃고 그 주님만을 계속 바라볼 때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일부러 들려 가신 이유는 이와 같이 내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올 때는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당대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너희들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때 당시 주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깨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항상 깨어서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반드시 온다. 내가 올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주님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올라가셨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 신부 단장을, 믿음의 꽃단장을 항상 깨어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은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무조건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무조건 막 좌충우돌 좌우지간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늘 앞을 향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가라 하실 때가 있고요, 멈춰라, 머물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라 할 땐 가면 되고요, 멈추라 할 때는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신앙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항상 앞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늘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인지 멈추라 하실 때인지, 지금은 드러내실 때인지 지금은 조용히 감추실 때인지, 우리의 시선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가라 할 땐 가면 되고 멈추라 할 땐 멈추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가라 하신 이유가 있고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추라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앞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항상 목도하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고 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새겨듣고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꽃은 순종이에요. 순종. 신앙의 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장소가 나와요.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감람원은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원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멈춰 있으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잡혔던 곳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죠. 그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적도 없어요. 아는 사람들도 연고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서 항상 기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 예루살렘 편에 하시지는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제자들에게는 붙잡히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또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초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죠. 반면에 감람산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 막 승천하셔서 그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참 구주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황홀감,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황홀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회가 끝났는데 아이들이 안 돌아가요.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네, 그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자리에서는요, 가서 자라고 그래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 수련회 끝나도 애들이 그냥 치킨 사내라 그냥 흩어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 감람산에서 그 황홀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을 자세하게 보면은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감람산이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산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 가까이에 있어. 안식일에 걸어가기,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하는 안식일 법이 있어요. 몇 킬로 이상 넘어가면은 이거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몇 킬로 이내는 걸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법에 위배되지 않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 감람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도 보여요. 지척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좀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나 여기나 안식일에 걸어가도 괜찮을 거리인데 뭐 여기서 좀 기도하고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결국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결국 그들은 여기서 주님을 맞이하고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기서 안식일을 좀 보내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감람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가깝듯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나 똑같은 예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 있는 사람들 많죠. 지금 행방불명된 사람들 많죠. 감람원이나 예루살렘이나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더 크게 더 집중해서 더 잘 볼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편하고 불편한 사람 안 봐도 되고, 예? 감람원이나 예루살렘이나 거기서 거긴데 뭐 거기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똑같지 뭐 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예. 신앙이 별거 차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자리 같지만 아주 먼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감람원이라는 곳과 예루살렘이 지척에 있어요. 안식일법도 어기지 않고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나 저기서 지키나 여기서 기도하나 저기서 기도하나 뭔 차이가 있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있지만 결국 그 유혹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은 누가 이겨내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수련회든 그런 집회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이런 유혹에서, 사소로운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근육과 힘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승천하심과 그 주님의 약속을,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들이 여기서 드리나 여기서 드리나 여기서 기도하나 여기서 기도하나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온전히 순종하고 승리하는 자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수련회나 이런 집회가 있을 때 반드시 좀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라도 잘 보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 자만이, 그랬던 친구들만이 결국 이러한 사소로운 차이를 극복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오롯이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람원과 예루살렘은 진짜 가까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보면은 무덤도 많아요. 무덤.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무덤이 많아요. 대를 이어서 거기다가 이제는 아마 거기 포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머무르고 싶어하는 장소가 이 감람원인 거예요. 감람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변모된 예수님, 장차 미리 보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부활한 그 모습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딱 보여줘요. 이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아들의 말을 잘 듣고 따르라.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려주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독점인데, 이 독점 기사인데, 나만 봤는데,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인자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거다. 먼저 보낸 엘리야도 못 알아봤듯이, 이게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도 못 알아봤듯이 인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주님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자들에게 내려가라. 내려가면 거기서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서 나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못 알아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잘 알고 잘 분별해서 나의 명령, 나의 말씀, 나의 분부를 잘 따르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황홀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전 안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막 만끽하고 그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사람의 조롱이 있고 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거기서 내가 믿는다라고 커밍아웃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정말 부당한 대우들을 또 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증거했다가는 정말 더 난처한 일들을 우리는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안주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등불을 등경 아래다가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다가 두어서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 믿음이, 그 복음이, 그 영향력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지 교회 안에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너희의 영향력이, 너희의 그 불빛이,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라고. 우리가 놀아야 되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자리는 내가 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거기서 커밍아웃하고 주님을 드러내놓고 그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기 정말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다. 예루살렘이다. 감람원이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하고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받고 성령 받아서 다시금 너희가 이제는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이 온실 속 화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맛깔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과 맞닥뜨려서도 부족하죠. 힘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성령 덧입고 오로지 복음의 능력, 그 주님의 약속 확실히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한판 떠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파워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의 삶의 자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기 안에서만 다리 부러진 그러한 그런 병사들처럼 그냥 그 안에서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파 나누고 그러지 말고 정말 사명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기에 힘에 붙이고 내가 힘이 딸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능력 구하고 은혜 구하고 세상의 어둠의 영들 떠나가기를 위해서, 결박이 풀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세상에 파워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은혜 받는 이 자리, 황홀하게 주님을 체험하는 이 자리, 아주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세상에 그런 들국화가 되고 야생화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짚어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매듭 짓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람원에서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결국 돌아와서 그곳은 어떻습니까? 막 로마의 군병들의 발자국 소리, 창 소리가 여전히 막 생생하게 들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잔당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십자가 남은 형을 그렇게 극형을 처하려고 두 눈 시퍼렇게 뜬 로마 군병들이 쌩쌩 다니는 곳 아닙니까? 누가 제보할지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다 낯설고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러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자신을 붙들어 맨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예전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홍수와 같은 유혹과 시험에 떠내려가기 쉬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은 자기를 단단하게 붙들어 메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유혹에, 그러한 시험에, 그 두려움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했기에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자식의 입시와 출세와 남편의 성공과 자신의 평생의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했을까요? 그런 것들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순교의 자리까지 제자들이 가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오로지 그 주변의 그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감람원이면 좀 편했겠죠.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로마 군병들의 발자국, 누가 제보하고 누가 신고할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뭐 자연히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삼각산 기도원에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산기도를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 호기심에도 따라왔고요. 또 기도의 깊은 맛을 또 보기 위해서 왔었죠. 그곳에서 어떻게 졸아요? 삼각산 기도원에서 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와야 되는데, 그 어두운 밤에 나무 뿌리 앞에 딱 있으면요, 막 뭐가 쌩쌩 지나가는 느낌이 나고요. 어떻게 졸음이 와요? 잠들다가 귀신 들리면 어떡해요? 머리가 쭈뼛 서게 되고요,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2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내려올 때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승리했다,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 환경 속에서 머리 쭈뼛 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그냥 호락호락 대충대충 할 수가 있겠어요? 깨어서 생명을 걸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자녀 이번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했을까? 아니죠. 생명 걸고 기도했겠죠.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그 내용은 우리가 안 봐도 알죠. 이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돼서 이거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개죽음 당할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제발 자중하라고 말리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미요 내 형제요 내 이웃이겠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미요 내 이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발 사람들의 소문이 흉흉하니 제발 좀 자중 좀 하고 다녀. 지금 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해를 못해서 쫓아다니면서 말렸던 사람들이 예수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오롯이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역사책에 이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 이야기가. 요세푸스,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왔는데 62년도 대제사장 아나누스에게 투석형으로 결국 이 야고보가 사형을 당했다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종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뭐죠?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요세푸스에 나온 거예요. 그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야고보를 존중해서 그에게 지금 예수 그 이단들이 이렇게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야고보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는 하늘 위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승천하는 거 봤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면 함께 방에서 뒹굴고 같이 화장실을 가고 같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자라왔던 참 인간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지냈던 그 형제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나는 너의 지난 과거를 다 안다. 방귀 낀 것도 알고 트름하는 것도 알고 다 보고 느끼고 체험했었는데 어떻게 그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감히 할 수 있어요? 없었죠. 근데 부활을 체험했고 승천을 체험했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그들이 그 높은 곳에서 야고보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렸는데도 아직 안 죽으니까 사람들로 동요해서 선동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곤봉으로 그 의인의 머리를 쳤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순교하였고 사람들은 성전에 야고보를 매장하였다. 이곳에는 아직도 그의 비석이 남아있다. 야고보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충실히 증거한 증인이 되었다. 이것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역사예요. 역사.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냥 역사가가 기록한 그 역사책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기도할 때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현 주소는 교회에 이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환난과 그 조롱과 그 조소들을,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오롯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을 내가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분을, 주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니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는 탄식으로 변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롯이 회개하며 눈물로 땅을 치고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그때 그 기도했던 장면, 그로 인하여서 받게 된 성령 받았던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그때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체험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그 민낯을,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주님을 3년 반씩이나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없었음을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3번씩이나 저주하고 있었던 자기 모습, 이런 믿음 없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탄식했어요.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그런 주님의 탄식 소리들이 그냥 고장나는 레코드처럼 귓가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그분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로마 발자국의 소리에 여전히 그 움츠리고 숨어들고 한 발자국도 내딛어서 주의 사명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이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강한 줄 알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민낯을 보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자 그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어서 방언이 나오고 놀랍게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정말 그 칼도 단창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정말 죽음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했던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까지, 그 심령에까지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은 복음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서의 등불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기에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서 그 기도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권능으로 힘입어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로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 평 한 평 점령해 나가고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또 말씀 의지해서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